오늘은 잠언 19장입니다. 지혜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 또는 실력이 있느냐 실력이 없느냐,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곧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70년 안에요.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릴 겁니다. 내가 잡고 내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걸 다 치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 너는 누구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에게 나는 몇 죄였었니?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가장 먼저 걸어야 할 스텝이 무엇이냐면 진실함입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갖다 대지 않고 핑계 갖다 대지 않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실함입니다. 그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사람을 보시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의 배경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하나님은 잔잔한 미소를 져주십니다. 우리들 바라보시면서요. 그러면 됩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진실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실하려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삶 앞에 진실하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이 환하게 웃어주십니다. 그러고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과거의 내 삶이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욕심으로 가득한 나, 내 생각으로 가득한 나, 패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꼬여있는 나, 자기만한 나, 이런 나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의 시띠나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불평이 나가버립니다. 험담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나가버리고요, 부정적인 사고들이 나가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시팀나무가 잘려졌죠. 조각목이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지죠.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나가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힘든 일은 내가 이웃에 대한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할게요.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 모습 위에 그리스도신 예수로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청동으로 덮여지기도 하고 쓰여지는 장소에 따라서 은으로 덮여지기도 하고 금으로 덮여지기도 하죠. 우리를 예수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삶에 정결치 못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나가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로 말하는, 예수로 덮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기를 사람은 안 바뀌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만약 내 생각을 꼭 잡고 내 욕심을 꼭 잡고 그리고 그것들을 고집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집사의 자리를 주고 권사의 자리를 주고 장로의 자리를 주고 목사의 자리를 줘도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성령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도 내 욕심을 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꿔나갑니다. 나를 바꿔나갑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좀 부족하지만 뒤뚱뒤뚱거리지만 진실을 향해서 나갑니다. 진실함으로요. 뒤뚱뒤뚱거려요. 우리 온전치 않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생각들이 있잖아요. 뒤뚱뒤뚱거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어줍니다.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진실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환한 웃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보물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진실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받아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요. 이유와 변명과 이런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욕심과 충돌되어질 때 하나님 죄송해요. 변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진실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아직도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난 아직도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실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아직 뒤뚱뒤뚱거리지만 우리 2026년 이렇게 살아가자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러면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 소리 들으면서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식 없이 좋지 않으며, 지식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너무 서두르면 죄 짓기 쉽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들 중에 왕, 참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내 삶이 어떤 내일을 만나게 되어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열심히 세상에서만 살면, 내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근데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뒤로 하고 말씀도 뒤로 하고 내 방법대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남들이 볼 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맘대로잖아요. 내 뜻대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진실을 향해 삶을 살아가면 얼굴이 붉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행복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저 자신의 길을 걷는 거예요. 헛된 삶,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일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빨리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방법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내 방법이 동원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수많은 삶에 얼마나 많은 흐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바뀌어 나가요? 그런 가운데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 달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의 10년이 만들어지는 거고, 나 이 땅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코치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좀 볼까요? 4절입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친구가 생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이어서 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가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에 앉으시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5절에 말씀하시는 내용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놓을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물질로, 지식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으로요. 가난한 우리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말씀을 먹이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키워나가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나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준에 안 맞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또한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아직도 우리도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장에서 나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들에게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그래서 그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것이요. 5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맞아, 맞아. 잠언을 읽으면 다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난 거짓말하면서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거짓말하고 막 악하게 저기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거짓 증인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벌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깨달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잘되게 돼 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성령님이요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이걸 알려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아는 것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진짜네? 하나님 진짜네? 깨닫게 되어져요. 이것이요. 근데 우리가 깨닫는 일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만드시네? 뭐야,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간섭하시네? 하나님이 내 부모들을 만져주시네?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것도 맡겨보고 저것도 맡겨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살아갈 때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이 갖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눈물 속에 살아가요. 그럴 때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함께 교회 갈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하고 함께 예수 믿을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이에요. 당신의 그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답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깨달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 어려움에서 나오는 문, 그리고 행복을 향해 가는 그 문, 오직 한 분, 예수님이세요.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깨달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나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야. 다른 것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눈물의 장소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를요. 14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집과 재물은 아버지께서 상속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 대한 불평은 거의 없어요. 배우자에 대한 불평은 많아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불평이 많다고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말래요. 예.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선물해 주는 현명한 사람을 맞이하려면, 그 선물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르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배우자를 가장 현명한 나의 배필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포기해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배우자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진짜야. 예수가 전부야.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예수를 뒤로 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 속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살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로 바뀌어져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배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하나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배필을 만들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배필을 만난다? 불가능해요. 우리 청년들 온전한 배필 만나길 원하고 있는데 온전한 배필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온전한 배필은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배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긴 글렀어.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잖아요. 하나님도 포기하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 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배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15절, 2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면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리게 된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놓고는 다시 입으로 들려 올려 떠먹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손에 쥐어줘도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늘 배고프대요. 늘 자신의 배고픔들을 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번 교회 오면 이렇게 살면 이거 만난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널 책임져 주신다? 이런 너의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게을러해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하나님이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게을리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알려줘 손에 다 쥐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부부의 삶이 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오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 좋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성경책 읽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요. 핸드폰 보고 있다가 컴퓨터 보고 있다가 내려놓고 일어나서 이거 펼쳐봐야 돼요. 읽어나가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나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 골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래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이젠 됐어.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있다가 이제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미안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굶주리지 않아요. 모든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게 있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줬거든요. 수많은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래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삶을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여있는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나는, 곰팡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대로가 좋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좋아해서 예배 시간에 여행 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16절,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훈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지키고 그런 행위를 경멸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조언에 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요,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남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는데 내 잘못은 못 봐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대로면 좋아.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지적하거든요. 죄를 지적해요. 여러분,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커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보약이에요. 훈계를 받아들이면 신앙의 요 단계에서 2단계로 뛰어 올라가요. 그러면 2단계에서 경험하는 삶하고 이 위에서 경험하는 삶하고는 차원이 또 달라요. 훈계를 받아들일 때 내가 살아있게 되어지고 내가 깨어있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차게 만들어 나가요.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깊은 늪에 빠져요. 신앙의 깊은 늪에 빠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훈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야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못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18절 말씀 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는 마라. 여러분이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 때, 여러분이 육신이 건강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그때요, 자녀들이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믿으라고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예수를 믿는데 바르게 믿지 않아요? 그러면 훈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그 앞에 어떻게 세울 거냐 말이죠. 내 훈계 없이. 여러분의 훈계 없이 어떻게 세울 거냐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일 것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잘못되면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야단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좋은 상태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훈계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녀 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화가가 또는 방송국에서 마을을 소개할 때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저는 저 마을은 희망이 있네.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라를 이야기할 때 나라에 교회들이 있는 것이 보여지면 저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에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선 천국 가는 사람이 나올 거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나를 훈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자녀는요, 불행한 자녀예요. 불행한 자녀예요. 그 부모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좋은 관계만 유지하려고 여러분들 훈계를 절제하면 그 자녀는 어디로 가냐고요? 세상을 향해 갈 거 아니에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갈 거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훈계해야 하는 거예요.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훈계를 받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바로 가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훈계가 지나쳐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진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훈계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훈계는요, 삶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축복을 주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봐라. 이게 훈계예요. 이렇게 되어져요. 세상의 논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네. 이게 야곱의 삶이었었잖아요. 예. 형제들이 종으로 팔았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논리로 안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니까 뭐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 주님의 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도 지금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말로 하고 싶진 않아요. 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 진실되게 살 때 우리 부부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 공부 중이에요. 사실은요. 겉으로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 공부 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봐라라고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훈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요셉을 보잖아요. 예. 모세를 보잖아요. 다윗을 보잖아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예수가 진리네. 이 말씀이 진리네. 우리 이대로 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2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죠. 때로는 그 온 힘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실패의 삶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요, 잘 되는 삶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한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길갈에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것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축복하신다. 이것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이요.
네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 잘 살고 못 살고 그 모든 것들은 나하고 동떨어진 삶이잖아.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삶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너 인정하지 않아. 그 삶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 놓치면 안 돼요. 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몰라요. 여긴 길갈이잖아요. 살다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나의 또 하루가 또 다른 일주일이 또 다른 3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출발지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22절이요. 사람은 성실히 한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성실하게 그 말씀을 꾸준히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성실한 사람을 못 이기죠. 성실한 사람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만 살아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들이지만 성실하게 교회 나오고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을 경험하는 그 한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성실한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잡고 내 욕심을 잡고 살아가면 우린 절대 성실할 수 없어요. 성실할 수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커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삶에.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성실한 사람들은요. 성실한 사람들은요. 27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를 듣지 마라. 하와가요 뱀의 말을 들었죠.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직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하셨잖아. 하갈 당신 아내로 줄게. 하갈하고 아들 만들어. 그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작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훈계를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싸움꾼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시끄럽죠. 이 시끄러운 일들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서 출애굽 2세들을 시작할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올바른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라. 내가 그 종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그 종이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 말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 그 삶에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세운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듣기 위해서요. 여기에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들어야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듣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이 이단이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을 해요. 어떤 유혹을 하는지 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얻으려고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축복,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날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내가 찾아간다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훈계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해요. 내가 원하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지옥, 나 몰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떠나가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예배에 계속 나와야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야 타협하지 않잖아요. 내가 찾아가는, 내가 쫓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내 삶에 내가 꽃이에요. 근데 내 이 꽃에 꿀이 있으면 벌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나비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갖게 되어진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저 밖에 보면 눈이 있잖아요. 눈 하나를 딱 잡는 것하고 똑같아요. 딱 잡으면 지금 뭐 잡혀 있는 것 같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 세상 것이에요. 내가 잡았다라고 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빈손되어지는 것이요. 이것이에요. 여러분, 잡아봐야 하나님이 쥐어주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이에요. 계속이요.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었잖아요. 요단강이, 여리고성이, 아이성이, 그리고 다섯 나라
그리고 6개 나라를 점령하고 계속 승리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아닌 것을 거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습들입니다. 23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며 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매를 맞아본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빼놓지 못해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생명 없는 이 육신이 주저앉아버리는 것이고 부패가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막 만들어 나가고 막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세계에 지금 막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러면서 내일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내가 잘못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손이 있는가 하면 채찍을 드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깨어있는. 하나님을 훈계하면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 누가 별을 심어놓지도 않았고 밀을 심어놓지도 않았고 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만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이걸 깨달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하고 교회 갈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세요. 하나님이 검이 되세요. 내 적과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면 재앙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서 재앙이 없었어요. 40년의 삶 동안 필요하다는 거,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물이 없어서 막 목마를 때 물을 터주셨고,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주셨고, 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
해 좀 멈추게 해주세요. 어두면 우리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요. 하나님 해를 멈추게 해주세요.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환한 전쟁터가 되게 해주세요. 들어주셔야 돼요. 재앙이 없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맨 맞아 봐야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다 차단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만족한 삶, 어떤 재앙도 없는 삶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지금 무슨 얘기 지금 하고 있죠? 의인 얘기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엇을 갖지 못했냐면 의인 10명을 갖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10명을 갖지 못해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는 곳이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이 롯이 어디로 가요? 소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알은 작은 도시예요. 의인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의인 때문에 소알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가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의인을 거느린 가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만족한 삶을 주시고 재앙을 임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나은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진실된 삶으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놀랍게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걸 경험하자고요. 이것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나하고 함께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교회 가요. 왜? 예수가 답인 줄 알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남의 산진병이 된 사람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당신이 찾는 것은 은과 금인데, 돈인데,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예수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손님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갈는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예수가 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